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27번째 시간으로서 출애굽기 9장 13절로 21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과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바로입니다. 특히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계속된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이 완강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애굽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겠습니다. 먼저는 애굽 왕은 하나님의 계속된 말씀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처음 만났을 때 이스라엘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정작 애굽 왕 자신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하였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 역시 뱀으로 변한 술객의 지팡이를 삼키는 이적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애굽 왕은 마음이 강팍해서 그 이적을 보고도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모세의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아직도 여호와가 누구인지 잘 몰랐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로에게 똑똑히 보여주려 하셨습니다. 그 첫째 재앙이 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도 애굽 왕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7장 23절은 바로가 그 일에 관념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숫가를 파면 마실 물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개구리가 온 애굽 땅을 덮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바로의 마음이 움직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하지만 개구리가 죽어 악취가 나도 숨을 쉴 수 있음을 알자 다시 마음을 완강케 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을 보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죠. 세 번째 재앙인 모기의 재앙이 예고 없이 임하자 흉내도 내지 못한 술객들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역시 그를 듣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재앙인 파리떼가 애굽 온 땅을 덮음으로 땅이 해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기도로 파리가 떠나자 바로는 또다시 마음을 완강케 해서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5번째와 6번째 악질과 독종의 재앙에도 여전히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듣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마음을 강팍케 하는 바로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바로와 애굽에 내려진 6번째 재앙들이 하나같이 크고 무서운 것들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마음이 강팍할 수 있을까요? 우아스러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바로와 계속 싸우신다고 생각하면 잘못인 거지. 하나님은 단 한 번에 바로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6번의 재앙을 계속해서 내린 이유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15절에서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지만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단 한 번에 죽이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를 1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바로를 계속 생존케 하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서 그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만이 아니라 애굽 백성들과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알게 하시려는 뜻이 있었던 것이죠. 홍해를 건넌 사건이 저 멀리 여리고성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진 것을 기억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하나님 자신을 알도록 하여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깨닫는 은혜를 따라 늘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은 바로의 신하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까지 6개의 재앙을 경험했던 바로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과 그 재앙이 말할 수 없이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점차 그 재앙의 강도가 커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7번째 재앙이 경고되었습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중한 우박을 내리실 것인데 애국 개국 이래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하였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그 경고와 더불어 재앙에서 피하려면 들에 있는 생축하 사람들을 모으라는 자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물론 모든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재앙을 피할 행동을 취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하들 중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린 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신하들에게 먼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바로와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지요.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축가 사람들이 많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복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기도할 것은 늘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